오늘은 로마서 5번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속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말은 아니고요. 또 더군다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게 이해가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32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진노가 아니라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역사가 발전이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진리를 가로막는 이런 불의한 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진노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들 자신이 불의한 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 자신이 자기들이 행하는 그런 일이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그렇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잘못이 하나님의 진노에 있어서 그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알면서도 또 그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 옳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진리 이런 것들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 19절부터 31절까지 구체적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불의한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모든 불의를 행하고 추악한 일을 행하고 탐욕을 행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를 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28절부터 31절까지 아주 구구절절하게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는 거죠. 권력을 섬긴다든지 재물을 섬긴다든지 혹은 나무나 돌이나 새나 짐승이나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요즘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동성애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순리를 거슬려서 영리를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복음이요,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이 결국은 또 믿음으로 자라서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들, 이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로마서를 쓴 이 바울이 상당히 정말 논리적이고 정말 해박한 사람이다. 이 성령의 감동이 되지 않고서는 이런 식으로 이 편지를 쓸 수가 없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제일 먼저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가질 못하기 때문에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내가 가긴 갈 텐데 내가 누구냐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처럼 자기가 없어요.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인의 말을 따르게 돼 있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심지어는 주인이 생각하는 것까지도 미리 알고서 행동하는 이런 사람이 종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고 순종하고 이런 사람이죠. 근데 그건 우리가 다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1장 1절의 첫 마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하는 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는 이 얘기를 하는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뭐냐 하면요, 나는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하는 예수에 대한 얘기는 내 얘기가 진짜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얘기하면서, 종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만 얘기하는 거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난 예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근데 내가 예수의 종이다. 근데 내 얘기는 진짜다. 내 얘기를 꼭 들어야 된다. 내 얘기 잘 들어야 된다. 내가 얘기하는 대로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로마서는 이렇게 이해하면서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전 우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분이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이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세 번째로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잡아다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빚을 갚아야 된다. 빚을 갚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걸 전하는 게 내가 빚을 갚는 거다. 그리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랑스럽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네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네 번째 얘기였습니다. 바울이 내 얘기가 진짜예요. 그리고 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되어졌던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왜냐? 나는 여러분에게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전하자므로 해서 이것을 갚지 않으면,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빚은 꼭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저는 너무 기가 막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정말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이제 믿고서 이제 그 믿음대로 살겠다고 내가 그동안에 모든 잘못을 회개하면서 뉘우치면서 눈물 콧물 흘리고 이제 이럴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뜨거운 그런 그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원수를 사랑한다고 용서의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용서하는 그곳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 봐라.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네 번째 얘기를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거스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얘기를 들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오늘 다섯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눈물 콧물 다 흘렸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죄 짓지 않고 살겠다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픔을 주는 그런 일은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이, 제 마음속의 평화가, 그리고 제게 더없이 소중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이 꽃처럼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2번씩 3번씩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그 믿음이 자꾸 믿음을 더해주고 더 큰 믿음으로, 더 든든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를 세워줘서 이제는 정말 난 믿음으로만 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를 거스리면 반드시 사형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또 잘못을 행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깊이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앞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의 이야기가 뭔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